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환상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도 신실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대답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라고 하는 이 세 번역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 그 말씀이 아주 희귀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다 보니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없고 듣고자 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말씀하실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 말씀이 드물었던 것입니다.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시를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여기 2절의 말씀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점점 시력이 약해지는 것이 또 하나의 이야기고, 또 하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엘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3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움의 영적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등불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전히 아직도 그 불을 밝히고 계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에 그 등불을 켤 때에 밤이 되면 그 등불을 켜서 아침까지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소를 공부할 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등잔대가 있어서 그 등잔대에 제사장들이 매일 저녁마다 들어가서 그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고 밝은 아침이 되지 않았다. 바로 어두운 밤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희망을 주고 계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그 불이 환하게 이스라엘을 밝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자,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 다음 6절과 7절, 8절과 9절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사장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그러나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하면서 다시 가서 누우라고 이야기할 뿐 엘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 역시 엘리도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였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에 대하여 사무엘이 모를 리 없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성소에서 계속 제사장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무엘이 자기 자신에게 계시하시며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통함을 아직 맛보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8절의 말씀에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십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부르셨을 때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세 번째에서야 비로소 엘리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가서 다시 누워서 있을 때 다시 그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자, 8절 말씀의 마지막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자, 비로소 엘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이 그나마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부르시게 되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나마 엘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3절에 나왔던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시대, 영적으로 점점 눈이 어두워졌던 이 엘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에는 이 엘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다시금 자기의 처소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가 일어나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상 3장 10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 성경을 통독하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1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아주 매우 엄중한 이야기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건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그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이 11절의 이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거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고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듣는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면 정말 놀랄 만큼, 귀가 멍멍해질 만큼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12절에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의 집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의 집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는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날에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엘리의 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질 거다. 그날에 이루어질 거다. 자, 이 그날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12절을 번역하면서 맨 첫 단어가 때가 오면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때가 오면 이렇게 세번역에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그날에 이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세번역의 번역대로 한다면 때가 오면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한 모든 심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때가 오면 그렇게 될 거다. 그날이 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 때가 오기 전에, 그날이 되기 전에 엘리의 집안 모든 식구들이 회개하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은 엘리의 집안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엘리와 그의 자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13절의 이 말씀에서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가 알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내가 그 엘리의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가 모르는 죄가 아니고 그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알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어서 엘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장 27절 이하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이 엘리에게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엘리에게 돌아서라고 너희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시금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실 우리는 이 13절 14절을 읽으면서 요나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음으로 인해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정하시고 마지막으로 선지자 요나를 그 땅에 보내셔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을 예고하시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나라의 왕까지도 조소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심판하겠다는 것,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는 것을 내가 그날이 되면 다 이루겠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때에는 그들이 아무리 예물을 가지고 오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도 재물로도 예물로도 영원토록 그들은 속죄함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터이니 어서 돌아와라. 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끊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엘리는 또 그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그들이 소홀히 여기면서 가슴 깊이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에도 결코 이 이야기를 엘리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에서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다 이야기를 해다오 라고 말합니다. 엘리는 무언가 직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숨긴다면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고 또 벌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만큼 이 어린 사무엘에게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하나도 빠뜨림 없이 말해라 라고 이렇게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엘리는 마음 가운데 분명히 나에 대한 어떠한 말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사무엘이 자세하게 그 모든 이야기를 엘리에게 들려줍니다.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이게 엘리의 반응입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18절 하반절에 이 엘리의 대답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엘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엘리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엘리가 율법서를 잘 알았다면, 모세가 가르쳐준 그 모세오경을 잘 이해하였다면 엘리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했지만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출애굽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그 몸에 죄를 뿌리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여기서 멈췄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에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두 아들이 한날에 죽고 엘리 또한 그 소식을 듣고 죽는 그런 참혹한 참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엘리에게 돌아설 기회를 계속 말씀하셨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그 참마음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뿐 하나님께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절하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19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무엇을 말하든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기도가 올려져서 하나님 내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19절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삶에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이라고 하는 곳은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말하는 거고, 부엘세바는 저 유다 남방에 있는 그런 성읍으로 이스라엘의 맨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관용적인 표현은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발견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바로 사무엘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몇 차례의 기회를 그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 안에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의 집안에 저들이 아는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도 때가 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다시금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만을 간절히 고대하시며 이렇게 엄중히 말씀하신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무책임하듯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대답하는 이 어리석은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엘리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니 애통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리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시금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은혜를 또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온 성도들 그 마음 중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질 것만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외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